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저희 함께 요 7장 8절 두 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다시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호교회 청년부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또 여건을 열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의 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공허하지 않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부터 좌절을 맛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시작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새롭고 또한 모험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시작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름 설득력 있는,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누구나가 설득력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아마 올 초부터 이렇게 세워서 진행해 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멈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시작할 때 반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거나 혹은 시작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실제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그냥 좋은 허울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1월 중순을 지나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작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너무 멀리 우리가 한정하지 않아도 우리 한 해만 보았을 때 우리가 계획한 그런 일들과 시작들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 청년부에는 아시다시피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있지요. 우리 20살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그 나이에까지 열심히 학교에서 참 많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학업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많은 이루고자 하는 학문을 탐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아마 48대, 그리고 내년에 벌써 49대, 이제 5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 신입생들도 아마 2021년이 참 어려웠지만 코로나로 불투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참 많은 기대감들로 캠퍼스로 아마 입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잘 압니다. 네, 캠퍼스에 들어가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입시 지옥에서 그렇게 수능 공부에 매여 있다가 대학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네, 푸른 잔디밭에 아주 멋진 선배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잔디밭에서 함께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는,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조금은 어색해 보이고 아직은 미완성해 보이는 그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 여학생들은 대학교에 가면 사실 누구나 조금만 내가 꾸미면, 조금만 내가 배우면 인기녀나 인기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잡고 시작하면 그깟 뭐 대학교에서 평균 A 정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수능 공부하는 거 절반만 공부해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선배님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적이 나오고 또 그렇게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낸 사람이 몇 될까요? 대부분 평범한, 우리가 익히 듣고 또 TV로 봤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 크게 우리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죠. 한 23 자매들은, 형제들은 한 27, 셋넷, 그 나이대 된 청년들은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목표한 것은 아마 이룰 수 있을 거야. 최소한 의미 있는 성적은 거둘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정말 그 좁은 문턱이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시작에는 또 어떠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직장쯤이야 충분히 내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이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시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 몇 년 전 드라마로 있었던 미생과 같은 완생을 꿈꾸지만 아직 여전히 불안한 시작선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 의미 있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여기에 앉아있는 시작들만 해도 200여 개가 되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씩만 올해 시작을 했다 해도 이 200개의 시작과 200개의 꿈과 200개의 바램과 200개의 비전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200개의 비전 중에 몇 개를 이루어냈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굉장히 어둡고 회의적인 설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오늘 제목이 색다르지요. 우리가 대부분 시작의 의미를 두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시작보다 오늘 본문은 무언가가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그렇지 않은 삶, 시작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공허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그것들 요구받는 시대에 혹은 그걸 요구받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서두에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기대감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가면 등장하는 교훈이지만 사실 우리는 시작이 굉장히 미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는 대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매번 하는 시작들이 부족할 수밖에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 태어나서 1살, 2살, 3살, 5살, 10살, 12살 하는 모든 일들이 참 대단하고 완벽하고 그 계획들을 들었을 때 부모님 마음에 흡족한 계획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 자녀, 지금의 목사님도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고 그것이 참 부족하다, 지혜가 짧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모든 지혜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서도 이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하지만 제가 언급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끝이라 얘기하는 이 마지막 잘 마치는 것이 우리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서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네로 황제,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거칠고 아주 폭정을 했던 왕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도 초기 이 왕으로 옹립되었을 때 그 초기의 로마에서의 왕의 시절을 바라보면 그는 대선생인 시세로에게 참 많은 학문과 여러 가지 교양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래와 시에 능하였고 관계에 있어서도 늘 예의와 단정함이 반듯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행정적으로도 얼마나 일을 잘 처리했는지 로마가 더 부강하고 강성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젊었을 때부터 다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네로 왕이 초기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시작이 좋았던 왕이었는지가 잘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사형제도 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이 명단을 기재한 서류를 이제 결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네로 왕제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네로는 그렇지 않은데 참으로 젊은 날 괴로워했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탄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신호를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를 몰랐다면 좋지 않았겠는가? 참 새로운 반전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네로 왕의 말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로가 포악해진 이유, 특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많이 박해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 그가 그토록 힘써 통치하던 이 로마 성에 그의 손으로 불을 질렀으며, 더 나아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학살한 사람, 나아가 그 끝, 시작이 아름다웠지만 그 끝을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로 마무리한 인물이 누구냐면 네로 왕이었습니다. 네로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출신 성분, 타고난 인격, 출중한 실력, 가지고 있는 재력, 사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였지이게 정말 이 역사상 위대한 나무로 남을 수 있는 이 네로가, 또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말년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끝을 맺는 그 시간에 와서 인생을 후회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9절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이 말씀도 두 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이 더 나아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재할 때,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쏙 빼놓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점점 햇빛이 없어 말라가는, 물을 주지 않아 말라가는 식물과 같이 번듯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우리는 죽어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정, 마지막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성취 열매의 시간까지 사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동일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시작과 끝, 그가 계획했던 것과 결과, 그 결론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동일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 청년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에서 동기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멘탈을 강하게 하는 영상이나 어떤 자기 학습, 자기를 더욱더 개발하는 책들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저 하기만 하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자기 망상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비어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이토록 허망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내가 잘 삐뚤삐뚤 잘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지, 그 정답을 다시 붙드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우리의 시작은 겸손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 여러분 할아버지 때 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보십시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잘나고 더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시작이 참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다 얻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이 대한민국과 조국을 위하여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주님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그런 시작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거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우리의 시작은 부족해 보이고 사실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초라해질 때, 우리가 세상에 무명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거기 가면은,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 영이 살아나더라. 내가 거기서 그냥 함께 1시간 예배 드렸을 뿐인데 범어교회 청년 예배에 오니 내 마음이 참 위로를 얻더라. 그 청년들 참 아름다운 청년들이거라. 그런 소문이 나는 우리 범어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또한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성취하시는, 마지막 그 끝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앞두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거창한 위대한 이제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일들을 앞두고서 무언가를 내세우고 뭔가 힘을 과시하고 뭔가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그래 우리 겟세마네를 지나서 우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시지 아니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은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모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실패하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제 2022년 그러하고자 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정과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믿음의 골방으로, 말씀의 공방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깎아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본문에서 이 끝은 바로 성취, 다른 말로 하면 결과와 보상의 시간, 결과와 보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의 일은 주인공이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망해서 시작하는데 첫 화부터 망하는 드라마가 대부분이죠. 재밌는 드라마는 망합니다. 수도 없이 막 맞습니다. 막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역경 속에서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우리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대신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재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우리가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 해결하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작가가 주인공을 돕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배치해 줍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가 됩니다. 굉장한 재력을 가진, 아니면은 뭔가 이 지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아주 현숙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어디서 등장한지 모르는 각자 직업도 다른 여러 가지 직업군의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던 빌털떨이인 주인공은 점점 힘을 얻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한 번 더 가면요, 조금 더 나가서 주인공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사실 아닌 게, 사실 여러분 이 주인공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주고 주변 친구들과 환경을 열어주고 그 주인공의 스토리를 써가는 누가 있습니까? 작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막 헤쳐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살아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일을 얼마 전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려 보시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야, 극복해야지. 와, 뭔가 열심히 막 기도해야지. 뭔가 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서도 나의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고난도 주시지만 필요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순간에도, 내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은 그 시작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는 우리의 이 행동 가운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지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두 가지, 겸손과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 모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마음 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내므로 인내로 결실을 맺는 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중요한 단어이죠, 인내함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한 번 더 수고롭지만 5장 7절 8절 7절에서 8절 야고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령형으로 조금 더 참아야 하는, 조금 더 고통이 당연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길이 참는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이 짧은 장절에서 3번이나 길이 참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야 돼, 길이 한번 참아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계신, 또 우리에게 맛보이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가문, 땅이 마른 그 7월의 시기에 처음으로 비를 내리시는 것, 그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 2월 달을 지나서 추수하기 전에 그 마지막 결실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참으라, 아프지, 그런데 견뎌야 돼. 그것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곧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메말라 있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오늘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 견디며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했듯이 내 삶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득도, 나의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 내가 뭔가 더 좋은 존재, 더 나은 어떤 이치를 깨닫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한, 그것이 결국에는 신의 자리로 가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구제불능일 수밖에 없는 나, 그냥 둬도 되는, 그냥 이 돌멩이 같고 나무보다 못한 나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나를 그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관계 가운데 혹은 실족할 만한 일들, 내 삶에 틀어진 일들 가운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길이 참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영광의 시간은 속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 그가 그렇게 인내하셨기에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범옥의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지요. 신앙은 한 줄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얼굴에 화색이 없게,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없게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전 1시간, 내가 정말 예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1년에 한 번씩 개봉을 12월 크리스마스 맞춰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아마 2, 3학년, 나이가 추측 가능한데 2, 3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거를 그렇게 입시 공부하면서 그 힘든 걸 참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의 제왕 톨킨 할아버지의 그 소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고통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다 하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 태어나서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능력이 내게 주어진 것이 많은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또 내가 조금 힘든 일에 마음이 지쳐 있다면 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 거창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남은 시간과 또 이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합시다.